캐리커처를 그리는 작가 중에 정은혜 작가라는 분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뉴욕에서도 작품 전시회를 할 만큼 특별하고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아마 TV를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한지민이라고 하는 배우의 쌍둥이 언니로 나옵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도 지체장애를 가진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 역할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도 정은혜 작가는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그 정은혜 작가가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좀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중심에 있고 이슈가 되었는데요. 정은혜 작가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지만 이 작가의 어머니가 아이를 일반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도 보냈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 친구들과 만남이 있을 수 있는 장으로 그 딸을 자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그 시대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사회 밖에 자주 보이지 않았던 때라고 해요. 노출되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대부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딸을 사회 밖으로 노출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된 자신의 딸이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학교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자신을 평가하는 말,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내뱉는 말들이 상처가 되어서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냉소적인 시선과 판단의 말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분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병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해석을 하는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는 종종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보면 자꾸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서 왔는가 편견을 갖게 되고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는 소경, 맹인이라고 표현되었던 이 단어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떤 것이 표준어인가를 찾아보니 그저 시각장애인, 장애우라고 하는 말도 그들을 비하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가 소경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요, 태내 소경이었습니다. 태내 소경은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태에서 나와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러한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그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아주 무례하고 잔인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고 장애를 가진 자가 있으면 항상 그것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보면 제일 먼저 이 사람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러한 병을 앓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무슨 말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을 볼 때 두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 뭔가 과거에 죄가 있구나. 두 번째는 저 사람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런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런 케이스가 늘 항상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잔인한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대다수가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이야기, 내 자녀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말을 빌려보자면요,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흙수저도 아닌 독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과 다름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 이것 또한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아주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세워놓고 대놓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 생각엔 답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죄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다. 그것도 조용히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무엇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청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제자들이 큰 소리로 이것을 질문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십거리로 보았고 신학적 토론의 대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명심보감에 보면 일촌광음불가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치의 시간, 한치의 세월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에게 불가경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많은 경우 내 일이 아니라고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너무 쉽게 말하고 단언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나온 모든 교회들에서 이러한 일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연약함을 발견한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에 꼭 이 말이 따라붙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자들만 알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교인들에게는 오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몸도 아픈데 자신의 처지에 대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자신을 더 아프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얼마 전에 내 남편도 아팠는데 제가 또 아프다니요. 혹은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치료의 과정을 밟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의 말로 돌아올지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대개는 이런 반응으로 인해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됐나? 그래서 그런가? 이런 악성 추측들을 하는데 그 추측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정말 극심한 고문이요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러한 태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A 아니면 B고 1 아니면 2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 혹은 부모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제3의 해석이 있었고 제3의 답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길도 저 길도 아닌 하나님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시각장애인을 보는 예수님의 해석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클리어하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내려주시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틀렸어. 그건 정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생각했던 정답 뭐예요?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그 앞에 있는 그 시각장애인이었다면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과 눈물이 제 안에 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평생을 반쯤은 부모 잘못으로 자기가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면서 나는 독수저로 태어난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해오던 마음을 분명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그런 사고였는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제자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한두 명이었을까요? 수도 없이 그런 말을 듣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둘 다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예기치 못한 육체의 연약함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 전에 잘못한 그 일 때문에,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런 벌을 주시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아픈 것, 혹은 내 가족이 아픈 것,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 내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잔인하게 던지는 고통에 대한 해석도 다 지워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둘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왜인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3절의 말씀 후반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은 기록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에 아주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기록해요.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줄 알았던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드러낼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기록된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요, 이 동사는 이 사람의 병에 대한 과거의 원인을 캐내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받았을 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축복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되씹습니다. 자꾸 뒤로 돌아가요. 아니, 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유전이 있었나?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후회하고 원망하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는 데에만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는 꽤 많이 다릅니다. 왜 일어났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의 주님은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주님은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가운데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무언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엎질러졌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에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럼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묵상하고 또 묵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몇 날 며칠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씨름하고 있다 한들 달라지는 것이 없고 내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주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주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문제, 이 아픔,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1820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잘못으로 그 신생아 아기가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가족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절망에 그치지 않고 그 아이의 할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깊은 분이셨는데 그 어린 소녀를 안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그 아이가 조금 자라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 몇 절씩, 나중에는 몇 장씩 암송하다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성경 66권 전체를 암송해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8살이 되던 해에 첫 번째 신앙시를 썼습니다. 그 제목이 Oh Happy Soul I Am 이라고 하는, 나는 행복한 영혼입니다 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86세가 될 때까지 무려 8,000개가 넘는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가사들을 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지은 찬송가들 중에 지금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들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겠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런 전설과도 같은 찬송가와 복음성가들이 이 여인의 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편한 육신을 가지고도 사회봉사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의 상원 본회의 석상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한 번쯤은 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소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녀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진 소원이요, 아주 위대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기에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녀가 한 것이에요. 이처럼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찬송시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했던 그 사람은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영의 눈을 떠서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 묵상을 기초로 전 세계의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울리는 찬송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녀가 자라면서 특히 사춘기 시절을 보내거나 할 때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원망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내 구주 예수님의 얼굴이 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질병으로, 가족의 질병으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질병으로 인해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왜 내가, 내 가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남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희한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흙에 침을 뱉어서 섞으신 다음에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를 알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오직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님은요, 말씀으로만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앞을 못 보는 자에게 눈을 보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지금 조금 의아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러면 왜 예수님이 침의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붙이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는 거예요. 침을 이겨서 바른 진흙을 눈에 붙인다.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 아픈 사람에게 그 눈에 무언가를 또 덮는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치유를 받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장은 불편하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소적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때, 우리의 상처에 치유의 칼을 대실 때 처음에는 늘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을 키워주기 위한 예수님의 섭리는 두 번째 명령에서 더 드러나는데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정확히 네가 어디 가서 씻고 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실로암입니다. 지금 성경은요, 이 말씀을 아주 심플하게 한 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로암은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 코너에 위치해 있던 연못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따지면 800m 정도의 거리였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800m 정도의 거리가 어디일까 직선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부터 밑에 사거리로 내려가시다 보면 왼쪽에 CU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제주라고 하는 가게가 있어요. 그 지점이 한 800m 정도 되는 직선 거리의 길이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길이였습니다. 그런데 직선으로만 걸어가도 꽤 긴 길인데 예루살렘 골목이요, 꼬불꼬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꼬불꼬불한 길 가운데 장사를 하는 수많은 상인들과 물건을 사기 위한 사람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이 길은 건강한 사람도 빨리 가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 꼬불꼬불한 800m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파를 뚫고 장사치들에게 치이며 이리저리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실로암에 도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요? 실로암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연못으로 내려가기까지의 길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로암은 경사가 가파른 석회암 안반을 깎아서 만든 경사의 계단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석회암 안반이 얼마나 미끄러웠겠어요? 앞이 보이는 우리도 넘어지기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이러한 명령,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일까? 그냥 말 한마디로 고쳐주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육체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동시에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브니엘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예수를 만난 자 영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의 눈이 함께 뜨여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요. 사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육의 고통이 치유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나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의 순종의 태도에 감동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아마 저라면 좀 투덜거렸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고쳐주시지. 이왕 고쳐주실 것 좀 빨리 고쳐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것보다 훨씬 쉬운 것을 시키셔도 투덜투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나를 희생하는 것도 우리는 어려워하고 못 견뎌해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불편한 길을 가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을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도 아마 따가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말로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굳이 꼭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하나? 그냥 아무 물로 씻으면 안 되나? 라고 하는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실로암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것 같아요. 아마 그가 이때까지 들었던 말은 비켜라, 저리 가라, 귀찮다, 이런 말이 아니었겠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너는 그 지경이 되었냐?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서 드러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가엾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실로암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을 거예요. 동시에 그동안 원망하고 탓했던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동시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진흙을 이겨 바른 그 눈은 이미 은혜의 눈물로 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목소리의 실체를 그는 잘 몰랐지만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정말 볼 수 있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가능케 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받은 은혜가 커서 나오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받은 사랑이 커서 나오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눈물겨운 믿음의 순종은 마침내 실로암에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끄럽고 가파른 계단을 몇 번씩 더듬거리면서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물가에 도달했을 때 그의 떨림은 아마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실로암 물을 떠서 자신의 눈을 닦을 때 정말 될까? 보게 될까? 아닐까? 그의 마음은 아마 흥분과 두려움과 다양한 마음이 함께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눈을 씻기 시작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그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망막이 열리면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렴풋한 형체로 보이던 것들이 파란 빛을 보이며 저것이 하늘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겠죠. 길가에 핀 꽃도 보였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신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지으신 창조세계의 모든 것이 자신의 눈에 담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보인다. 보인다. 환희의 고함과 기쁨이 터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지 않았겠어요? 실로암 못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아 주변을 더듬거리며 내려왔던 그가 마침내 보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다시 실로암 못에서 돌아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 더듬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엾이 내딛었던 그는 아마 환호를 외치며 뛰어가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돌아갔을 것입니다. 반드시 실로암에 갔을 때는 울면서 갔지만 그는 기쁨의 환희에 차 돌아왔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로암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의 저주를 풀어내셨던 사건, 그의 육신의 질병은 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역사를 오늘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자주 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하필 나한테? 왜 우리 가정에? 아니, 왜 나한테?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기를 그치십시오.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어떤 영광의 흔적을 내게 남기길 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와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 보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궤적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어 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영의 눈을 뜨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더듬거리며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영의 눈을 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내가 어디에 있기에 원하는가?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실로암 생수에 씻김받고 치유받는 기적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